10장 1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연합군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기브온 전투, 그 유명한 기브온 전투에 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까지요. 14절로 보시면 주께서 주의 음성을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기도, 여호수아가 지금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요. 거기에 인간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서 이 해와 달이 멈춘 그러한 사건은 이런 자연현상을 바꾸시고 천체를 멈추게 한 그러한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 일을,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셨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명령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을 보면 주님과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방법을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일은 역시 그 재림 때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구약 스가랴 1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뒷부분이죠. 말라키 앞에 스가랴 14장 2절 3절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모든 민족이 뭐예요?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여기 14절 상단에 보면 소제목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왔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 이때가 바로 그 여호수아의 지금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과 하는 그 전쟁을 말씀하는 것, 기브온 전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유엔군을 다 이렇게 물리치실 때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을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재림 때도 해와 달이 딱 멈추고 이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똑같이. 히브리어로 예수가 헬라어로 예수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가, 또 어떻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구약이 꼭 필요한 책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니까 뭐 필요 없다.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교훈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심오한 내용들. 즉 구약은 뭐예요? 주로 역사죠. 역사책, 역사입니다. 자, 하나 더 찾을게요. 그 뒤에 보면, 앞에 보면 또 하박국 있어. 나움, 하박국, 스파니아. 하박국. 하박국 3장 11절. 하박국 3장 11절. 이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다루는 그러한 장이에요. 11절에 보면,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나갔나이다. 주께서 분계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그죠? 또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셀라 하면은 이게 뭐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부르는 그런 함성이죠. 좀 구해달라고 말이죠. 이때 그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는 거죠. 주님께서. 자, 여기에도 해와 달이 그의 처소에서 멈췄다. 이런 얘기는, 재림 때. 지금 다시 그 여호수아로 가면 이 기브온 전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전에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본 그 스가랴라든지 무슨 이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거 여호수아 전부 구약이죠. 전부 재림에 관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바로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으로 꽉 차 있어요. 여기는 구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말이죠. 그 한 시대 그 앞에 바로 일어날 것만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앞에 일어날 그러한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세계까지 전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예언할 땐 그 사실을 모르고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중에 신약이 기록된 이후에 보니까 전부 그거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로 그 우리가 세대적 진리에서 배운 그 예언의 산봉우리, 그 높은 지점만을 다 보고서 그냥 그대로 예언했는데 우리는 측방에서 보니까 그 골짜기까지 다 봐서 주님께서 신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대단한 그러한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역사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심판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라. 이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전 세계에서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도. 여러분 웬만한 유행하는 책들이 뭐 베스트셀러가 뭐 교보문고나 무슨 뭐 이런 영풍문고 이런 데 가면 뭐 쭉 붙여놨잖아요. 매일. 그 좀 지나면 없어져요. 1위 했던 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1위야.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처럼 많이 왜 그런가? 그냥 사람들이 무언가 이게 좋다는 건 알지만 사탄이 찾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바른 성경을. 그 바른 성경을 찾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에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무슨 뭐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다 하더라도 거기 가 있는 사람은 뭐야?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이미 그거 알아요. 다 그걸. 주님께서 안다고요. 그 말씀이.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성경을 다 찾아서 돌아온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뭐가 잘못된 줄 알고 매일 고생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현명한 사람도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빨리 피해서 다른 걸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만 그냥 무조건 고집스럽게 다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더럽게 참
멍청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똑똑한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똑똑한 분들만 오신 거예요. 현명한 분들만 오신 거예요. 왜 그런가? 다른 사람도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유튜브 설교 듣고 뭐하고 듣고 한글 킹제임 성경 보고 주석서를 다 사서 보고 다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현명하지 못해서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바로바로 좋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여기 이제 본문에서 태양과 달이 각각 기브온과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예. 이 아얄론 골짜기는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해와 달이 딱 하늘에 중간에 이제 멈춰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이것이 이제 날이 엄청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수아의 길어진 날 사건이라고 그러죠. 롱데이, 여호수아 롱데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회의론자들은 뭐냐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 성경이 거짓말이지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추냐. 이래가지고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구 중심설,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그런 이론이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태양이 자전하고 지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전하고 또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 이렇게 중심을 돈다 하는 그 두 가지 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또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해와 달이 봐라.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떠가지고 움직인다.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는 가만히, 물론 해도 움직이지만 해 주위를 지구가 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가 진다, 뜬다, 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인다, 안 보인다예요. 그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도는 건데, 그거를 지구는 평평한 상태, 우주가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 해가 여기서 뚝 뜨고 왔다가 달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 성경들은 다 틀려. 흠정력도 틀려요. 이사야 40장 22절에 원형의 지구, 우리는 이렇게 놨지만 걔네들은 다 틀리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명령했을 때, 멈춘다는 건 우리 관찰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10몇 절이에요, 이스라엘의 12절의 중간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야올론 머무르라.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볼 때 해가 움직이는 거다. 해를 멈추게 한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태양 자체가 떠오르거나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달에게 가려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된 그 어두울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태양 자체가 보통 우리도 태양이 뜨고 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회의론자들이 성경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뜨고 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데 왜 그러냐? 사실 태양도 약간씩 움직여요. 태양도 움직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해가 떴다가 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전을 하니까.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이게 지구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둥그러니까 해가 저쪽에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갔을 때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자전을 하니까. 지구가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돌면서 도는 거라 그 얘기죠.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23.5도 기울어짐으로 사철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위에 사실은 그렇게 생겼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사계절이. 그 강한 그 물층이 쏟아지면서 이게 기울어져 버린 거죠. 태양과 달이 하늘을 지나가는 동안 이동을 멈추거나 적어도 느려졌다 그 얘기죠. 딱 멈춰 있거나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였거나 이렇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지구가 멈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구가 지금 전반적으로 과학을 아는 상태에서 또 인공위성으로 찍은 상태를 보면은 지구도 멈췄구나. 지구가 멈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만드신 하늘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만드신 분이 하는 것이에요. 만드신 분. 여러분 이 시계, 저희 그 스포츠 이렇게 쭉 많이 걸으려고 이걸 찾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 공기청정기 누가 만든 사람이 다 있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이 안에 이 손 안에 넣고 아니면 통 안에 넣고 100년을 흔들어 봐요. 시계가 나오나. 부품들을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상자꽉에 넣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100년 흔들면 여기서 딱 열면 나오냐 그 얘기죠. 누가 만들어야 나오는 것이.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이거에 관해서 아주 다 알아요. 우리는 이거 뜯어서 수리를 못하지만 이거 만든 사람은 아주 쉬워요. 금방 고친다. 무슨 현상이라면 이거 어디에 고장이다. 즉시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또 성경을 공부하실 때 직접 자기가 다 해보면 뭐 틀리면 이거 어디에 있다. 이거 틀리다. 이거 즉시 아는 것과 마찬가지. 설계하신 분이 완전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멈추게 하면 멈추게 하실 수 있고 시계 만든 사람이 어느 뭘 한 나사를 빼면 시계가 스톱하고 또 연결하면 다시 움직이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이 몇 개인지 모르죠. 수를 셀 수가 없죠. 은하계 하나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1000억을 한번 세어보세요. 별이 몇 개? 은하계 안에. 우리 지구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잖아요.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 우주에.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별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적어놓으셨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장하신다. 그 말씀에 얘기해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졌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가 대단히 좋았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어떻게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질 수 있겠어요? 그때 뭐 컴퓨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완전히 그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 거죠.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멍청해졌어요. 그 멍청해야 죄를 지니까. 현명한 사람은 죄 안 짓거든요. 멍청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거 잘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런다고 상대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속잖아요. 속는 게 왜 그래요? 그 분야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속잖아요. 사람이 뭐 나쁘고 좋고를 얘기하기 전에 속는다는 자체는 그 분야에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아담같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두뇌 수준으로 지혜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그 지혜의 수준과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야, 공부를 잘하고 사람이 유식하다는 얘기 들으면 철학서를 많이 읽고 과학서를 많이 읽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러면 세계에서 나가서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고사성어 많이 알고 뭐 역사에 관해서 많이 알고 하면 유식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많이 아네, 똑똑하네 이러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 그런 건 쓰레기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 다 합하면 한 15,000명 정도를 먹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그런 거 다 먹을 걸 만드신 분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세우신 자연 법칙들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길어진 날이라고 또 하는데, 이제 잃어버린 하루,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실된 하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싱 데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상실된 그러한 하루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되기 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실겨 놓으시고, 열왕기하 20장. (20장) 9절. 열왕기하 20장 9절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때 됐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리라는 표적이니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이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좀 이렇게 10도 하라. 이게 10도면 40분을 시간으로 딸 때 40분을 해시계라는 것은 12시간이 나다니에요. 이걸 360도로 따졌을 때 10도면 이게 40분이에요. 40분.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하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그때 해시계가 있었단 말이죠. 아하스라는 그 해 그림자판 판에서 내려가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놓으셨더라. 이게 40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23시간 20분, 두 개 더하면 만 24시간, 하루가 날라갔다 그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해가지고 1970년대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자녀처럼 살 것인가 라는 그 책에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국의 메릴랜드 그린벨트시의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가 있었어요. 거기 거기에서 컴퓨터로 태양과 달과 행성에 관해서 위치를 계산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선을 어떻게 발사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의 움직임을 다 알아야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피해 입지 않고 불타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컴퓨터들이 그 계산을 해서 했는데 잃어버린 그 날을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과학자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과학자가 컴퓨터를 다시,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짰는데 거기에다가 여호수아의 이 10장의 이 사건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이사야 선지자가 10도 뒤로 이렇게 물렸던 그 내용을 딱 입력했더니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척척척척 되면서 날짜가 마저 돌아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23시간 20분과 40분을 더하니까 24시간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시간 계산이 제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 과학 뉴스 레터지에서 레터지에 있는 그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힐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힐이 당신 그러면 그 직접 봤느냐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고 나는 한 게 아니고 그 과학 연구소에 그 우주 비행센터에 가서 자기가 그 발전기를 고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변에 듣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과학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모르지만 아무튼 힐이 그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그 자료를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1970년도에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 말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요. 언제냐면 이제 1936년에 해리 림머라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과학과 성경의 조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거를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토튼이란 예일대학 교수가 쓴 책을 보고 자기가 자기 책을 썼다 그 얘기죠. 이 토튼이란 사람은 예일대학교의 군사과학 그러한 교수였어요. 천체 교수가 아니에요. 천체 학자가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런데 그 토튼이 바로 같이 친구인 천문학자인 다른 교수와 편지를 쓰고 이렇게 왕래를 했는데 교신을 했는데 그 천문학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튼이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천체 과학자고 하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 24시간을 좀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죠. 아무리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발견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10도, 40분,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튼이 성경을 주면서 도전을 주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40분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이 천체 과학자인 이 친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 말이 나온 것이에요. 어쨌든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 시간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고 거기에서 어떤 과학자는 바로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이 전투, 기브온 전투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셨던 10도 해시계를 뒤로 물렸던 그 내용에 관해서 수긍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 이러한 증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책들이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여기 이 책 말고도 말이죠. 야엘의 책 말고도 많은 책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책들이 뭐냐면 이제 그 여호수아의 그 길어진 이 날을 각 나라에서 다 기록해 놨다. 신화에도 나와 있고 고대 그리스, 고대 멕시코에서도 발견이 됐고 힌두교와 불교 관련된 책들에서도 발견됐고 중국인들과 페루의 잉카인들에게도 발견됐고 멕시코와 아스텍인들에게도 발견됐고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도 발견됐고 바벨론인들, 페르시아인들, 이집트인들에게도 발견됐어요. 또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들에게도 이 사건들이 이렇게 전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다 전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실제 역사에서 그것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그 모든 기억 속에 이것이 뿌리 깊게 딱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도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있고 노아의 홍수 이것도 270개의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건 뭘까요? 이것은 반드시 그것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그것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세요. 여기 13절에 보면 야셀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야셀의 책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야셀의 책은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예수님 아들들도 있고 뭐 해가지고 지가 멋대로 소설 쓴 사람,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가죠, 소설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빈치 코드를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총각 아니다.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말이죠. 뭐 별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을 때 제일 먼저 가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른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빈치 코드가 과거에. 이것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빠져있는 책들이 예를 든다면 무슨 야셀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 복음, 어렸을 때의 복음서, 또 영지주의적 이런 것들을 그 영지주의적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제외시켰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는 뭐예요? 외경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외경에다가 이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더 많이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경은 가짜 성경이죠. 외경은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이 로마 카톨릭 변개된 사본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로마 카톨릭은 외경도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죠. 이 외경은 가짜 성경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NIV거든요. NIV. 그 다음에 뭐 RSV, NSV, 그 다음에 NRSY, ESV 뭐 이런 영어 책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이 있는데 이 성경들은 어디에 기초했냐면 로마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후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NIV에는 외경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이걸 싹 빼버렸다 그 얘기죠. 왜냐? 그거 만약에 집어넣으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비난받을까봐 가짜 성경임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외경을 빼버렸다. 원래는 외경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야셀의 책 말고도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어느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 성경에 잃어버린 책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자주 가끔 등장하는 그런 책이에요. 주의 전쟁들의 책, 이건 민수기 21장 14절에, 야셀의 책, 여호수아 10장 13절과 사무엘 1장 18절에, 그냥 책, 여호수아 18장 9절에, 선지자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쓴 환상록, 이런 책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역대하 9장 29절과 역대하 12장 15절에, 선지자 스마야의 책, 역대하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책, 역대하 20장 34절에, 선지자 나단의 책, 역대상 29장 29절에, 역대하 9장 29절, 솔로몬의 행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 41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서 열왕기상 14장 29절, 역사 기록서, 또 에스라 4장 15절,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역대서, 이거는 에스더 10장 2절과 2장 23절, 라오디케에서 온 편지, 골로새서 4장 16절에, 에녹의 책, 유다서 1장 14절. 자, 이와 같은 책은 없지만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맞는 내용만 여기다 딱 기록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쓰레기니까 이렇게 다 성경에 넣지 않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하거나 기록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도가 무슨 말하거나 자기가 썼다고 해서 그걸 모두 성경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딱 지시해서 주신 그것만 여기다 넣은 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12제자, 또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 또 사도 바울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편지 말고도 자기가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영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빼버렸다고 얘기죠. 영감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만 여기다 딱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뭘 다른 걸 기록했다 하더라도 야,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도 성경에 넣어야지. 이건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또 바나바가 무슨 바나바 서신도 있는데 바나바도 왜 안 넣냐? 이것도 보니까 대단한 책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복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아니, 성령님께서 그건 빼버린 거예요. 바울도 라오디케아에 보낸 서신 이런 것들도 추가로 썼는데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죠. 여기요. 또 예수님께서 12살로부터 30세까지 행적이 여기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12살 때 어머니하고 예루살렘 가서 길 잃어버리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왜 어렸을 때 예수님의 자라오는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딱 집어넣으신 것이지, 그가 화장실 가서 어떻게 몇 분 후에 나오고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죠. 중요한 것만 딱 기록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예레미야 36장에도 그런 거 많죠? 우리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원본이 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원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옛날에 있던 원본보다 더 많은 거를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있는 원본은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어떤 말을 집어넣고 더 어떻게 해서 보강됐는가 하는 게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는 있네 없네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그 끝까지 따지면 그 사람 찍소리 못하지만 그런 얘기는 다 쓸 데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죠. 번역이 맞았네 틀렸네, 누가 어렸네,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것은 하나의 핑계요, 성경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에 저쪽 사직동에 있을 때 어떤 다니던 사람 그 영어 좀 안다고 알아봤자 얼마 많이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도 않아요. 학원 강사 좀 했다고 여기 제가 설교하면 옆에다 콘사이스 딱 놓고 탁 찾아보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 다 갖다 이건 번역이 틀렸네 이러고 앉았어요. 여기요. 저 사람 조금 있다가 이제 마귀에 걸려서 날아가겠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 독립친교회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다 그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믿지 마라. 원래 교회는 독립교회지만 독립침례교회라고 써붙인 거는 이제 이 설교 들으면 맨날 이제 욕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손 거꾸로, 엄지손가락 거꾸로 집어넣는 게. 독립침례교회는 뭐냐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또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어. 그게 마귀의 공격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그런데요. 그 목자부터, 거기에 있는 목사나 목자부터 뭐예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패배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내가 대단히 똑똑한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맞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원 다니고 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을 말이죠. 다 해 책을 거의. 그리고 막 거리 설교할 때도 그 암송 구절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목사는 교만하거나, 물론 목사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알려주고 그걸 지역교회에 마귀의 공격을 퇴치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근본 자체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 날라가 한순간에. 거짓말 아니에요. 왜? 마귀의 아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분이 마귀하고 같거든.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리비아단에 나오잖아요. 그 자기하고 그 DNA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똑한데 나를 안 알아준다. 나가서 쓰는 그 흠정력 쓰고 뭐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 가운데도 다 막 여기서 안 하는데 나가서 갑자기 목사가 돼. 왜? 목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목사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목사. 이 사람들은 마귀에 가장 많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영적으로 사람들은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은 보는데 대부분 못 보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영이 피폐하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자, 야셀이라는 것은 고둔자인데 그런 의미인데 야셀의 책은 바로 이 여호수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 사울과 요나단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묶어놓은 전체의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일한 시간을 다루는 성경의 정경 외에 다른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몰라 아무튼. 그러나 야셀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 올곧은 자라는 의미로 볼 때 여호수아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뭐 다른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셀의 책은 여호수아 일 수도 있다. 그 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성경에 나온 그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해 놓으신 게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를 다 멈추게 하신 그 위대하신 일, 그 일들을 저희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또 오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